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들은 사람들의 빛이라.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이 아름다운 동산에 주님의 은하 교회를 세워주셔서 저희들을 전국 각지에서 모아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저희들은 한없이 부족하고 나태하고 교만하고 얕은 믿음이기에 다시 한번 이 기회에 정신을 차려서 다시 일어서서 진정 모든 것을 낮은 자세에서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가냘프고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강을구하는 심령으로 기도드리오니 이 기도가 불씨되어 더욱 큰 믿음과 소망이 되게 하시고 찬양과 부흥의 역사가 먼저 우리들 자신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길이 휴거 없이 영생 없다는 진리 속에 오직 영생의 한기를 위하여 또한 무한 영광, 무한 축복의 길로 저희들을 나아가고자 합니다. 갈수록 세상은 더욱 험해지고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저희들 이렇게 고개 숙여 간곡히 기도드려오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받아주시고 이 은하교회가 저희들의 신시한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따라서 이번 집회 기간 동안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간에 신실한 믿음의 교제가 되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또 이 아름다운 복음을 위하여 주님의 섭리에 따라 거듭나고 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변하지 않고서는 휴거로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저희들은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집회를 위하여 힘써 주시고 애써 주신 정원대 목사님을 주님 더욱 강경케 하시고 그 위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주의 말씀이 감격과 감동이 저희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내일 끝나는 우리 모두 가슴 속에 세 개의 십자가를 가슴에 안고 또 생각하며 휴거 없이 영생 없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가슴 깊이 안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끝나는 그 시간까지 주관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나눠드린 교제는 그냥 하나님의 첫째 과제 이렇게 되는데, 이게 원래 무슨 얘기냐 하면은 경륜적 하나님, 우리가 이제 그동안 내재적 하나님을 배웠잖아요. 우주가 없을 때도 하나님은 삼위일체셨다. 그리고 삼위일체가 아닌 존재는 실제 있는 게 아니다. 이걸 이제 배웠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지금 이제 경륜적 삼위일체, 그러니까 경륜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피조물에 대해서 섭리하는 위치로 서는 거예요. 그 경륜적 삼위일체로서의 첫 번째 과제가 뭐냐? 그게 이제 창조 경륜이라는 겁니다. 창조라고 하는 것은 없던 것을 있게 만드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 창조가 없었다고 하면은 여러분과 나는 원래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현재 있습니다. 믿으시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가져오게 한 원인이 뭐냐 하면은 창조 경륜이다. 창조 경륜, 이 경륜은 하나님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경륜에 대해서 많이 찬송을 드리고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 믿음이 나약해서 그런 걸 잘 못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이라는 것은요, 자기한테 매여 있어요. 내가 나로부터 해방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그 중에서도 각자가 가진 것이 뭐냐면 자존심이 얼마나 강한지, 이거 조금만 건드리면 금방 독사로 변하고 또 아니면 무슨 늑대로 변하고, 그게 우리 자신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이 죽지 아니하면은 그 영생의 세계에서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가리키기 위해서 세상에서 보여준 것이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에서 본을 보여준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에서 제일 큰 교과서가 있다면요, 골고다 십자가예요. 바로 그 교과서가 뭘 가르쳐 주느냐면 영원히 사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 영원히 사는 방법이 주님 죽은 십자가에서 나도 죽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주셔. 그게 뭐냐 하면 우리들이 생명을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특히 몸의 부활까지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은 잃을 것이요, 십자가에 죽는 것을 거부하면 영원히 죽어요. 영원히 멸망해요. 주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안 내놓고 자기 혼자 꼭 쥐고 살리려고 하면 그건 영원히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목숨을 하나님 말씀대로 어디다 맡기느냐 하면 하나님께 맡겨.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면은 하나님이 너를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으로 바꿔준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아까워서 나를 못 놔. 그런 끝까지 자기 주장 가지고 세상 살다가 멸망하는 거예요. 자존심이 참 얼마나 강한지. 여기 있는 사람 한 사람도 빼지 않고 다 있다는 거예요. 단지 신앙의 차이가 따라서 누가 건드려도 웬만큼 건드리려는 거 가지고는 얼굴색도 변하지 않고 군소리도 안 하는 신앙이 있고, 신앙이 안 된 사람은 초보 단계일 때는요, 누가 조금만 건드려도 금방 독사가 돼. 율목이라는 거 있죠. 율목이 아세요? 화살하는 거, 꽃뱀. 그거는 우연히 갑자기 물리면 독이 없어요. 근데 그게 납작해질 때 있죠, 여기가 목이. 그때 물리면 독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저는 잘 모르지만 들은 얘기인데 이 어금니 도가가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 뱀처럼 자존심이 강해서 건드리면은 머리가 납작해지는 쓱내는 거, 그게 우리들의 습성이라는 거예요. 갈 길이 멀다고 하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요,
인간이 영생한다고 하는 것은 타락한 옛 성품, 그게 이제 그런 거예요. 그것이 처리돼야 돼. 그거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야. 그게 뭡니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고마운 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주와 함께 죽은 후 무한 영광일세. 나는 이 찬송은 1000번을 불러도 좋아요. 왜? 그게 진리야 바로. 그걸 우리가 좀 배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번 기회라는 것은 물론 뭐 저도 준비를 했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믿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는 그날을 예비하라는 거. 이게 매번 내가 이걸 제 밑에다 써놨어요. 요러니까 그날을 예비해라. 이건 남이 해주지 않아. 반드시 자기가 해야 돼. 그래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나의 옛 성품.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혼과 몸으로 나를 다시 살려준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잃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게 원리야. 근데 복음은 내 머리로 알아듣고 자기 성품이 변화되는 것은 전혀 안 해. 즉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교인들의 대부분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휴거가 안 되는 거예요. 바로 한 번만 따라 하십시오. 죽음 없이 부활 없다. 그게 누구 죽음이야? 누구의 죽음이야? 예. 죽음 없이 부활하면 무슨 생각하면 다른 사람 생각해. 다른 사람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거는 2차적인 문제예요. 내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를 제일 먼저 해결하라는 거예요. 내가 변해야 자식도 살릴 수 있어. 나는 안 변했는데 성경 조금 알았다고 선생 노릇하려고 하면은 그건 나도 안 되고 남도 못 살린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한 얘기가 예수 죽인 것을 내 몸에 짊어지면 자기는 십자가 안 지고 손 하나 깼다가 안 하고 희생이라는 거 하나도 안 하고 복음 깨달았다고 뭐 몇 마디 하는 거 이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의 간증은 십자가로 하는 거예요. 예수 죽인 것을 내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 또한 이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래야 나로 말미암아 남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거예요. 복음 깨달았다고 복음만 얘기해 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내 십자가 지는 과정에서 내 삶에서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걸 좀 생각을 해봐야죠. 하나님의 경륜적 하나님, 경륜적 삼일체의 첫 번째 과제가 창조예요. 두 번째 과제가 구속이거든요. 세 번째 과제가 우주의 완성입니다. 이것이 이제 기간이 오래 걸려. 그런데 첫 번째 창조가 어디서 어디까지냐 하면은 태초의 천지 창조로부터 주님 세상에 오실 때까지예요. 주님 세상에 와서 뭐가 시작되느냐 하면요. 두 번째 과정,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 하면은 인류 구원, 즉 구원 경륜이 시작됐다고 하는 거죠. 구원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구원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구원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게 얘기했죠. 우주 전체보다 큰 것이 골고다 십자가라는 거.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뭐를 하면 우주 전체를 살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뭐냐 하면은 잘못된
우주적 상황을 함께 죽이는 겁니다. 거기에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은 여러분과 나의 잘못된 인생이 들어있어. 그러니까 정말 영원히 살고 싶은 사람은 잘못된 내 인생을 거기다 포함을 시켜야 돼. 그걸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주와 함께 죽은 주와 함께 내가 죽은 십자가야. 그 진리를 얻고 그 믿음을 갖는 것이 거듭난 사람이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나눠주는 교재 4편지에 있는 두 번째 십자가가 없으면 절대 휴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문제는 자기가 해결하십시오. 자기는 안 하면서 남 얘기만 하면 안 돼요. 절대. 왜? 지옥을 가도 내가 가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지옥을 가도 내가 간다. 영생 부활을 가도 내가 간다. 이게 내가 갈 길이야. 어쨌든지 그리스도인, 특히 은하교에 있는 분들은 새롭고 산 길을 가야 돼. 세상에 있는 모든 길은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세상의 모든 길이 어디로 통했어? 로마로. 근데 길은 참 요새 좋아졌어요. 하여튼 뭐. 그런데 모든 길은 죽음으로 가. 단 하나 길이 영생으로 가는, 그걸 새롭고 산 길이야. 그 새롭고 산 길의 출발점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번제단이에요. 번제단이 뭐예요? 번제단이 골고다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이 어디서 시작되면 십자가에서 시작돼. 그래서 영생으로 가는 그 길을 십자가 신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학이라는 거 어렵게 얘기하지 마세요. 성경을 배우고 익히는 걸 학문적으로 얘기할 때 신학이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은 모든 사람이 하는 겁니다. 왜? 우린 다 성경을 배워야 되니까. 근데 이 창조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좀 조금 넓게 알아야 돼. 태초의 천지창조. 태초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우주가 없었는데 있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이거를 과학에서는 빅뱅 티어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빅뱅이라는 것을 우리말로는 대폭발이죠. 왜 그러냐 하면은 그 한순간에 폭발이 일어났는데 이 폭발이 얼마나 센지, 얼마나 세겠어요? 물론 뭐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 포탄 떨어지는 거, 전방에서 6.25 때 전투한 분들 말 들으면요, 인생 끝나는 거 간단하다 그거예요. 괜히 호스피스 찾을 거 없다고 합니다. 그 당시 6.25 때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요새는 애국심이라는 게 어디 갔는지 몰라. 대한민국에. 애국심이 사라진 나라는 반드시 망합니다. 여러분 아십시오. 난 그래서 우리 동기생들 여기 다 있지만은 한번 모여서 한번 그 노래 부르고 싶어. 양양한 앞길을 바라볼 때에 혈관에 파동치는 애국의 노래. 애국이란 말이 사라졌어. 왜? 민주화 때문에 사라진 거예요. 민주화는 애국의 1000분의 1도 안 되는 개념입니다. 나라가 먼저 살려야 민주화가 있는 거죠. 민주화가 지금 나라를 다 까문 게. 옛날에 백선엽 장군이 일사단이 수원에 와서 이제 춘천을 걷는 인민군이 내려오는 길을 막을 때 그 일사단은 차라는 건 찝차까지 다 놓고 한강을 건넜어요. 한강다리가 먼저 끊어졌어요. 그 부대가 지금 저 고속도로 서울 톨게이트 있죠. 그 부근이 풍덕천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저 수원으로 들어가는 게. 거기서 그걸 막으러 갈 때 백선엽 장군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부대원들 밥을 다 먹이고 총을 들려서 다 네 줄로 서라. 그리고 군가를 불러라 하는 거야. 거기서 부르는 게 양양한 앞길을 바라볼 때.
그걸 본 3사단장 이 소장이라고 하는 분이 그걸 보고서요. 이준석인가? 그분이 그걸 보고서 전쟁 나서 3일 만에 서울이 뺏겼는데 지금도 이런 군대가 있는가? 감탄을 한 겁니다. 그게 애국심이에요. 난 지금도 우리 한국에 애국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애국심 살아있기를 원해요. 그래야가 나라가 살죠. 아니면 적화통일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뭔지, 유물론적 인본주의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선악과가 발달한 겁니다. 그것이 뭔지 배워야 돼. 그래야 하나님 믿는 신앙이 얼마나 귀한지.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참 하나님 말씀을 배운다는 이것이 하나님 은혜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딴 생각하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태초의 천지창조. 이게 얼마나 큰 폭발이냐. 혹시 아세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칼국수 사드릴게요. 여러분, 이걸 왜 대폭발, Big Bang Theory, 왜 이걸 대폭발이라고 얘기하느냐? 그 태초의 천지창조 폭발이 얼마나 강하냐 하면요, 그게 얼마나 효력이 갔느냐 하면 150년 동안 효력이 간 거야. 태초에 한순간에 폭발하는 그 폭발력이 150억 년 동안 지속되는 거예요. 지금 과학에서는 137억 년이라는데 뭐 150억 년이건 137억 년이건 지금도 그게 계속되고 있어. 그게 우주의 팽창입니다. 이 우주의 팽창을 거꾸로 돌려서 찾아낸 것이 과학에서는 빅뱅 스리. 이게 이제 성경에게는 태초입니다. 자, 폭발이 일어나려면은 폭발할 수 있는 힘이 먼저 있어야 돼. 에너지가.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왔어? 에너지는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에너지는 항상 변해. 어제 내가 스위치를 켜니까 십자가 불이 들어와. 그게 뭐냐? 에너지 전환이에요. 에너지는 삼라만상을 만날 수 있도록 변합니다. 물이 흐르다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거기서 어떤 에너지가 나오느냐 하면은 낙차 에너지가, 그게 수력 발전이에요. 온 우주에서 위상을 변하면서 삼라만상을 만들, 그게 에너지예요. 근데 참 이상해. 150억 년 동안 지속되는 이 엄청난 폭발이 태초인데 그걸 태초의 천지창조라고 그래요. 요게 어디 글에 써 있느냐면 유일하게 이 우주에서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그것만이 이걸 정확히 얘기해. 자, 태초에 뭐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50년 동안 지속되는 폭발이 누구의 작품이야?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한다는 것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안 썼어요. 주라는 단어, 아도나이라는 주라는 단어를 쓰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쉽게 불러. 심지어는 자기가 하나님이래. 이 세상에서 제일 병신 같은 게 자기 우상하는 거야. 왜? 그게 제일 깊은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아니, 인생을 써서 하늘나라 가기도 어려운데 왜 일부러 애써서 지옥 가느냐 그거예요. 어떻게 대한민국에 태어난 사람이 참부모야.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착각한다는 거예요.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창조의 방법이 뭐냐 하면은요, 그 다음 절이야. 하나님이 가라사대. 자, 이제 성부가 나오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 다음에 뭐예요?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얘기했어. 근데 이거는 이제 빛이 있으라는 것은 따옴표 속에 써야죠. 빛이 있으라. 이게 누구냐 하면 성자 하나님이에요. 성자 하나님은
아버지의 말씀이 되신 거야. 자,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거를 과학에서는 빅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빛이 있으라고 하는 요 말 자체가 예수님이야. 태초의 예수님. 우리가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우리 주님을 한 번만 같이 해봅시다. 한 절만. 낮에나 같이 해요.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를 고대합니다. 그분 태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 오시기를 고대하는 자만이 휴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성가 이 찬송 자주 부르세요. 근데 빛이 있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말 자체가 성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증거하는 것이 요한복음 1장이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성부와 함께 계신 성자 하나님이야. 여러분, 요 빛이 있으라는 요 말에서부터 뭐가 나오는 우주가 나온 겁니다. 이게 빅뱅이에요. 근데 이상하죠. 우주의 근원은 빛입니다. 빛. 빛 중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창조된 빛이 있고 하나는 창조되지 않은 빛이 있어. 창조되지 않은 빛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빛입니다. 자, 라이터로 불 켜는 건 창조된 거야? 창조되지 않은 거야? 창조 안 된 거예요? 그건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창조된 거죠. 창조되지 않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주의 빛이야. 왜? 여기 창세기 1장 2절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분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에 이 말이 뭘 얘기하느냐 하면 이분이 하나님이다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구약에서 한 얘기를 신약에 와서 논증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중에 뭐가 되냐면 육신이 돼서 이 세상에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생명이 됐는데 이 말씀이 영이 이 생명을 누구에게 옮겨주느냐 하면은 믿는 사람에게 옮겨주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아니면 만유를 창조할 수 없고 인간을 구원할 수 없어. 믿으시죠? 그러니까 세상의 종교가 얘기하는 어떤 신얘기, 그거는 실제 있는 게 아니야. 삼위일체가 아닌 신은 실제가 아닙니다. 그걸 얘기하는 걸 어제 저녁에 공간 얘기했죠. 가로, 세로, 높이. 세 가지 차원이 있어야만 입체가 된다. 입체부터 실체야. 한번 따라 하십시오. 실체는 입체부터다. 가로, 그러니까 거리 또는 면적은 실제가 아니에요. 그건 개념이지. 근데 거기에 높이가 붙어가지고 입체가 되면은 그때부터 실제 있는 거야. 그래서 삼일체가 아닌 신은 없는 겁니다. 아세요? 사람 머릿속에 있는 거지. 자기가 생각한 그 생각을 자기 머릿속에 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바보스럽게도요, 내가 생각한 어떤 허구적인 게 있는 것처럼 느껴. 특히 그게 어디 있냐면 정오가 있을 때는요, 평안히 살려면 남을 미워하지 말으라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굴 미워하면은요, 하루 종일 미워하는 그놈이 내 마음속에 살아. 나쁜 놈 같으라고. 조금 가다 또 나쁜 놈 같으라고. 그러니까 내 안에 사는 건 누구야? 나쁜 놈이야. 밥 먹을 때 나쁜 놈. 한술 먹고 옷 입다가 나쁜 놈 같으니라.
남을 미워하면 자기를 죽이는 거야. 아세요? 이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사랑의 원리가 뭐냐 하는 겁니다. 아까 그 찬송 있잖아. 거기에.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어. 여러분 알아들어야 돼요. 지금 태초에 천지창조라는 게 뭐냐 하면은 성부 하나님이 성자를 통해서 해. 성자 하나님은 아버지의 창조 권능이 되기 위해서 아버지의 말씀이 되신 거예요. 자, 마태복음 4장에 시험 받는 장면을 보면은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믿으세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 뭐예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이 영원히 죽고 사는 것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 배설물 뭔지 알아?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드린, 한번 따라 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뭐냐 하면요, 나의 천국입니다. 여기를 벗어나면 여러분은 어둠밖에 없어요. 내가 영원히 사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야. 이게 영적 공간이야. 오늘 이번에 나누는 책의 처음인데 제가 그게 영적 공간 얘기 그거 했어요. 내가 영원히 살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야. 왜 그러냐 하면요, 삼일체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할 때 이 성자가 뭐냐면 여기서 우주가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과 나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처소가 여기 있어요. 물론 이제 하늘도성 얘기는 얘기가 길어지면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을 좀 이해를 해야 돼. 이게 이제 태초의 천지창조예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또 과학 얘기 좀 할게요. 태초 처음에 이제 아무것도 없었는데 우주가 나오기 시작한 거. 우주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 처음 우주의 만든 게 뭐냐 하면요, 에너지예요. 탁 터졌는데 보이는 건 없어. 그러고서 확장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뭐가 나오면 어둠이 나오고 빛이 나와. 여러분 나눠드린 것에 그 별들이 산고라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살 수 있는, 생물체가 살 수 있는 산소와 탄소를 만드는 기간이 80억 년이 걸렸어. 하나님은 열심히 홀로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기까지 그렇게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게 첫째 날입니다. 바로 24시간이에요. 24시간 주장하면 안 돼. 왜 그러냐면은 이런 데서 시골에서 앉아서 밥 내고 하면 24시간이라는 게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보니까 24시간이 없어. 가는 데마다 시간이 달라.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초월해야 돼. 첫째 날이 80억 년이에요. 아세요? 그것을 하나님은 첫째 날이다 그렇게 표현해요. 왜? 80억 년이 하나님에게는 하루야. 우리가 볼 땐 80억 년이지만 이게 상대적인 거예요. 그런데 과학에서는 창조가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의 천지 창조 후에 창조가 계속된다. 이걸 연속 창조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창조를 하세요. 왜 그러냐? 자,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 왜 쉬셨다 그러는데 엿새 동안 일하시고 하루는 쉬셨어요. 근데 왜 성경에는 아버지께서 일하신다.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셨다는 건 태초의 천지창조입니다. 하루 쉬시고 또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어. 여기서 쉰다는 건 또 다시 생각해야 돼요. 근데
이것을 연속창조라고 그랬. 신학에서는 과학에서는 연속창조. 연속창조라는 게 뭐냐 하면은 태초의 천지창조에서 엿새날 뭐가 창조됐느냐 하면은 짐승과 인간이 창조됐습니다. 짐승 만들고 마지막으로 인간 창조한 거예요. 단 짐승 창조와 인간 창조는 창조 방법이 달라요. 여러분 한번 봅시다. 짐승은 수컷과 암컷을 동시에 다 만들었어. 그런데 인간 창조는 전혀 다른 방법이에요. 왜 그랬을까? 인간 창조가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고 그 다음에 이브는 어떻게 창조했어요? 그냥 DNA로 만든 게 아니야. 특별하게 어떤 과정을 통과들 하는 거예요. 아담을 잠들게 하고. 잠자는 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성경에서 잠자는단 말이 많은 게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을 잠들게 하고 갈빗뼈를 뽑았어. 갈빗뼈를. 남자의 갈빗뼈가 24개일까요? 23개일까요? 예? 아니 입을 만들려고 하나 뽑았거든. 그건 아담만 그래. 아담만 갈빗뼈가 23개야. 나머지는 DNA에서 법칙으로 하니까 남자들 전부 24개입니다. 여기 형제님들 믿으십시오. 문제는 왜 갈빗뼈 가지고서 입을 만드느냐 그거예요. 아니 손가락뼈 가지고 만들면 안 돼? 갈빗뼈가 어디 있어요? 사람 전체의 중앙이야. 중심이야. 이걸 뭘 가지고 입을 만들어. 이게 뭘 만드느냐 하면요. 이 창조 얘기가 두 개의 인격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는 그리스도고 하나는 교회예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뭘 만드느냐. 입을 창조한 이 얘기가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와 교회를 통일시켜. 그래서 뭘 만드냐면 우주적 생명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를 통일하는 게 뭐예요? 휴가라는 거예요. 영어로 rapture. rapture 하는 것이 탁채가는 거예요. 탁채간다는 거는요. 얼마나 솜씨가 빠른지 순식간에 가는 겁니다. 제가 바보 같을 때가 많아요. 근데 이제 일요일날 끝나고 나면은 문을 열어놓고 가기 때문에 몇 마리가 들어와. 뭐가? 파리. 그럼 이제 저는 이제 열심히 파리를 잡아요. 파리채 가지고. 딱 가지고 있다가 저걸 잡으려면 거리상 뭐라 해야 될까? 이게 육군 중령을 몰라보고 하고서 힘을 얼마나 주는지 따라서 그게 잡히고 안 잡히고 해. 그런데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로 아담과 이브의 창조가 뭘 얘기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하는 제일 원초적 이야기야. 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성경이 얘기하는 거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돼.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돼. 이거를 안 지키면 그 가정은 깨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다가 사도 바울이 무슨 토를 달아놨느냐 하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이게 뭐냐 하는 거예요. 교회를 신부라고 얘기하고 또 몸이라고 얘기하는지 이게 왜 그렇게 표현하고 그런 걸 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 창조가 원래 뭐예요? 우주라고 하는 이걸 왜 만드느냐. 이게 뭐냐 하면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사랑을 확대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우주 안에 영원한 죽지 않은 생명체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생명체는 머리가 그리스도야. 몸은 교회입니다. 바로 요거예요. 이게. 그래서 머리는 100% 주는 사랑이고 몸은 그 사랑을 받는 몸이에요. 요게 뭐라면 우주 전체를 비추는
영원한 빛이 되는 겁니다. 이게 휴거야. 휴거로 가야 될까요? 안 가야 될까요? 싫은 사람은 안 가도 돼. 자기가 준비하게 되는 누가 해주는 게 아니니까. 본인이 싫은 건 뭐 할 수 없어요. 여기 있는 사람 전부 노력하십시오. 그날에 갈 수 있도록. 인간의 요게 뭐냐 하면요. 인간은 언제 만들어졌느냐 하면은 첫 태초의 창조에 만들어졌습니다. 여섯째 날에.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안 돼. 원래 아담이 선악과를 안 따먹어도요. 영생은 불가능합니다. 그 원리가 왜냐하면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에덴 동산에는 영생이 없었어. 영생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이 인간의 생명이 되기 위해서 세상에 오는 것이 성육신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에요. 그럼 왜 아담 보고 선악과를 하나님은 따먹지 말라 경고를 했죠. 네가 먹는 날에는 뭐예요? 반드시 죽어. 그런데 옆에 있던 사탄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은 네가 그걸 따먹어봐. 맛있어. 그리고 넌 하나님처럼 돼. 선악과가 제일 발달하는 게 이 세상이에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처럼 되는 걸 좋아해. 나도 옛날에 그런 생각, 내가 키가 10cm 됐으면 그래도 최소한 국회의원은 할 텐데 병신 같은 게. 왜? 국회의원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돈 많이 받지, 뭐 보좌관도 여럿 있지, 책임도 별로 없죠. 먹고 살기 좋잖아. 그러니까 뭐 하나 딸라고, 그러니까 공천 받으려고 쓰고. 옛날엔 뭐 공천 하는데 평균 가격이 20억이다. 내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돈 번 사람이 뭐 LA도 뭐 사놨다 그러대. 근데 세상 사람들은 높아지는 걸 그렇게 좋아해. 근데 높아져도요, 과도하게 높아진 사람은 비참하게 죽습니다. 히틀러 마냥. 그게 세상의 모습이야. 결과적으로 이 세상의 사람들이 갖는 높아지고 싶은 마음, 그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들었던 사탄의 말이에요. 왜? 네가 높아지면 뭐처럼 된다 그래요? 하나님처럼 돼. 사람은 하나님이 되는 걸 좋아해. 그러니까 오늘날 2단계에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내가 얘기했죠. 중국에서 나와서 우리나라도 지금 퍼져 있는 한 교단에서 하는 설교 들어보니까 내 아내가 언젠가 나를 하나님이라 할 것이다. 참. 아니 그게 무슨, 그런다고 뭐가 생겨? 그게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아담에게 한 소리야. 그것이 가장 확대된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뭐가 알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이 세상은 세상 임금이 다스리는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먹으면 정령 죽는다. 여기서 아담이 결정해야 될 것은요, 뭘 결정해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결정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불순종은 영원히 멸망한다. 딱 우주 원리가 이거 하나예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거야.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거, 그 본을 보인 것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리스도는 영원히 사는 방법을 보여줬어. 나처럼 죽어야 된다는 거야. 간단해요. 그 간단한 게 어렵다는 거야, 이 순종이. 머리로 기독교 교리를 하는 건 좋아하는데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건 다들 싫어해. 왜 그러냐 하면은 에덴에서 아담이 지은 그 본성이 내게 남아있는 거예요. 나는 참 우리 교회는 가난하니까 여기서 설교하는 거, 이거 사진도 찍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한 게 없어. 근데 이번에 캄보디아에서 오신 분이 그렇게 올려놓은 거는 안 들린다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 설교를 1년 반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런 거 안 하는 것도 좋다. 저는 원래 사진 찍는 걸 참 꺼려해요. 왜? 생긴 게 워낙 시원찮아가지고. 우리가 남 앞에 과시하는 거 정말 버릴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가능하면 여러분이 여기를 떠나기 전에 주님 십자가에 죽고 가십시오. 먼저 뭘 죽여야 되면 자존심 죽여야 돼. 자존심은 얼마나 질긴지 죽었다가 그 다음 되면 또 살아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뭐를 해서? 주님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신 하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어떤 고초, 욕, 불명에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나를 욕하고 짓밟아도 나는 욕으로 대꾸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 본받아서 사랑하겠습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참 진리예요 이게. 우린 그걸 못해.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기가 어려운 거야. 왜? 제일 어려운 게 나로부터 해방되기가 어려워. 나로부터 해방되면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살려준다는데 이 말을 믿기가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누가 건드렸다가 하면은 정오가 일어나고, 정오가 한번 일어나면 하루 종일 내 안에 사는 게 그 나쁜 놈이야. 남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당신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마음속을 지옥으로 만드는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인간을 새로 창조해야 돼. 태초의 천지창조는 이게 뭐하냐면 말씀으로 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하는 거는요, 본질이 다른 건 말씀으로 해. 이게 물론 인격도 말씀으로 창조하지만은 본질이 다른 건 말씀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 창조는 뭐라는, 이게 과학으로는 연속 창조예요. 우리가 볼 땐 새 창조야. 왜?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거든요. 거듭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새 거야. 그러니까 새 거 만드는 건 새 창조입니다. 왜 그래? 새게 뭐가 되느냐 하면은 영원히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새 창조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즉 성자 하나님이 말씀으로 오는 게 아니고 뭐로 오느냐 하면은 인격으로 와요. 그래서 사람이 되어서 오는 겁니다. 사람이 되어서 오되 반드시 어떤 길을 보여주느냐 하면요, 낮아지는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우주적 원리가 있습니다. 높아지면 영원히 죽어. 아시죠? 신앙도 높아지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아져야 돼. 왜 그러냐 하면요, 낮아지면은 하나님이 나를 높인다는 거예요. 믿으시죠? 내가 높아지면은 하나님이 나를 낮추는 겁니다. 낮추는 게 하나님이 낮추면 멸망이야. 다른 게 낮추면 괜찮아요. 그래서 어린애 보는데 머리에 막 매달려. 우리 손녀딸 보는데 머리에 매달리는데 힘들더라고. 근데 그건 별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낮추는 것은 지옥 형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높이는 것은 영생 부활이야. 그런데 영생 부활은 반드시 자기를 낮추는 사람에게만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용서했다, 깨달았다. 그래서 자동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절대.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영원히 살리는 데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게 나를 낮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온다고 해서 누가 나를 욕한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게 우리에게는 약입니다. 누가 날 들어 병신 같은 눈 하면 고맙다고 그러세요. 왜?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이야. 이거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자존심 상한다고 반발을 하면은 그 사람에게는 영생의 희망이 없어. 갈 곳은 지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고난의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가는 게, 십자가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 희생이고 그 다음에 세상의 악을 내가 감수하는 거예요. 세상의 악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한테 오는 것은 전부 나쁜 걸로 오는 거예요. 그 길을 가면은 하나님은 나에게 뭘 갖다 주느냐면 우리가 낮아진 나를 낮춘 사람에게는 반드시 영생 부활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들 싫어해요. 나 낮추는 건 다 싫어해요. 기독교인도 싫어하고 불교인도 싫어하고 세상의 학자들도 싫어하고 못 배운 사람 싫어하고 다 싫어해요. 기독교에서만은 이걸 배우라는 거예요. 왜? 십자가니까, 십자가 신학이니까, 주님이 보여주신 길이니까. 이게 새 창조예요. 이거는 뭘 만드는, 인격체를 영원히 죽지 않은 걸로 만드는 겁니다. 이게 새 창조가. 거듭난다는 것은 영원히 안 죽어요. 그러나 거듭난다는 것은 한순간에 거듭나되, 거듭난다는 걸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 옛날에 우리 사촌 누이의 아들이 있었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나 엄마 시집 올 때 봤어 그래. 엄마 어떻게 하고 있대? 가만히 앉아 있던데요. 그래. 실제 한 일이에요. 엄마 시집 올 때 본 사람 있어요? 엄마가 나를 잉태한 나를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 거듭난다고 하는 거는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복음 가르쳐주고 날짜를 알아야 된다는 것은 이상한 10원짜리 얘기야. 그런 거 주장하지 말 해서 그거 가지고 뭘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새 창조가 또 있어요. 이게 자, 태초의 천지창조에 창조된 게 인간과 우주인데 이것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이걸 다시 창조하는 것을 새 창조라고 하는 겁니다. 단 이게 연속되기 때문에 연속 창조라고도 얘기하죠. 새 창조는 인간의 새 창조인데 인간의 인격을 영원히 죽지 않은 인격으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인격의 새 창조가 뭐냐 하면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그것이 참 위대한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우리는 참 십자가를 감사해야 돼. 십자가는 뭐로 갚아주느냐면요. 영어 속담 한번 제가 얘기 드릴게요. 이게 실제 영어 속담이에요. 이거 크로스라는 게 십자가죠.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멸류관이 없다는 거예요. 절대 주와 함께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멸류관이 없습니다. 이건 아주 영어 배우는 사람 다 배워야 돼, 이 속담을. 그만큼 영어라는 게 기독교권이잖아요, 서양에. 여기서 만든 거거든요. 이게 진리예요. No cross, no crown. 이거 무슨 얘기냐? 주와 함께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휴거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번 이 원리를 다 가르쳐 드렸습니다. 문제는 이 신앙을 가야 될 책임은 본인에게 있어요. 나중에 휴거가 안 되고 나서 남 원망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목사가 조금만 잘 가르쳐줬으면 될 텐데 병신 같은 놈 거기 가서 그래봤자 이미 늦은 얘기야. 안 그렇습니까?
어느 교회를 선택하느냐? 그건 본인이 할 일이야. 정말 영생의 길을 가르치는 데는 가십시오. 어디든 가십시오. 그러나 세상 영광 보여주는 데는 가면 안 됩니다. 왜? 내가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간의 새 창조라는데, 인간의 새 창조하고 우주의 새 창조라는 것은 현재 우주에는 뭐가 있냐면 생자필멸의 법이 있어. 이 말은 물론 뭐 식물이 안 죽는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생자필멸의 법칙이라는 것은 적어도 영원히 살아야 될 존재가 죽는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 법에 따라서 만물이 그렇게 죽는다는 겁니다. 제가 옐로스톤 공원에 갔을 때요, 한 가지 생각이 뭐냐 하면은, 새우주에서는 나무도 영원히 안 죽을 것 같다 하는 생각, 몰라 나는. 그런 감이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미국의 그 옐로스톤 가기 전까지는요, 나무들이 전부 키가 작아. 근데 그 골짜기 안에 들어가니까 그렇게 화려한 나무들이 키가 크고 폭포가 내려고 그렇게 멋있는 데가 있어. 아, 새하늘 새 땅이 되면 이렇게 되겠지. 현재의 우주는 생자필멸의 법이 있어. 여기에 인간이 매여 있다는 겁니다. 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뭘 얘기하면, 죄를 짓는 것은 영원한 멸망이다 하는 것을 지금도 가르쳐주고 있어요. 생자필멸의 법칙으로. 그런데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 인간은 이걸 경험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 아담이 먼저 창조되고 나서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에덴 동산에 왔다면은 문제가 돼. 왜? 인간은 영원히 죽는 게 뭐라는 걸 못 배운다는 거예요. 영원히 죽는다는 게 뭐라는 걸 알아야 감사가 나오죠. 상대성 원리가 있어야. 주님 나를 살려주신 거 감사합니다. 내가 얼마나 더럽다는 걸 알아야 감사가 나오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님을 본 이후 24년째 되는 해에 내가 죄인 뭐요? 괴수다. 이게 진짜 깨달음입니다. 의롭다함을 받아서 난 이제부터 의인이야. 그건 어린애 얘기죠. 그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새 창조를 하는데, 여기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인간을 새 창조하는 이유는, 인간은 천지 창조에서 창조가 됐으니까 새 창조하는 이유는요, 인간에게서 뭐를 지우느냐 하면은 죄와 사망을 없애는 거예요. 자, 한마디로 죄가 뭐예요? 예, 죄가 불순종이에요. 만유는 하나님의 뜻에 순응을 해야 돼.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선미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응을 하면은, 순응하는 만유는 진선미가 됩니다. 아시죠? 근데 불순종하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 배우는 겁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새 창조라는 것은 인격이 영원히 사는 인격으로 바뀌는 건데, 이 핵심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걸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을 실천하는 제1단계가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양심이 깨끗해진 사람이 마음에 괴롭고 살 곳이 없어서 한 군데를 찾아가는 거예요. 어디요? 골고다에 가서 나도 주님과 함께 죽어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 돼. 그러면 내 양심은 하나님을 향하여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방법이야. 그 다음에 이제 이 자연계라는 거는요, 왜 자연계를 바꾸느냐? 이게 새 창조거든요. 천지창조, 태초의 천지창조는 오래 걸렸어. 아까 얘기했지만은
중원서 만드는데 80억 년이 걸린 거예요. 많은 별들이 태어났다 죽고 했습니다. 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근데 새창조는, 우주의 새창조는 쉬워요. 왜? 중원소를 만들 필요가 없어. 지금 다 만들어졌어. 그러니까 이것을 해체해서 이거를 베드로서에는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뜨거운 불에 해체하는 걸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그리고 다시 맞추는 거예요. 그건 시간이 오래간 거죠. 그것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다시 오십니다. 믿으시죠? 한국의 어떤 목사님이 그리스도의 재림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왜? 종말론 얘기하지 마라. 종말론은 강조하면 이단이 돼요. 근데 무시하면은 멸망하는 길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종말론을 강조하지 말고, 너는 왜 종말론 강조해? 종말론 강조하는 것은 몇 월 며칠 날 온다는 게 강조입니다. 인간은 절대 알 수 없어. 단지 우리가 할 것은 깨어있으라 강조하는 거예요. 은하교에서 종말론 강조하는 것은 깨어있으라. 깨어있다는 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얘기했죠, 여기서. 깨어있다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벌써 다 반납했어요? 깨어있다는 게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제 나를 위하여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나뿐만 아니라 주의 오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이니라. 깨어있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종말론 강조하는 거예요. 어떻게 강조하느냐? 몇 월 며칠 날 온다고 강조하는 게 아니고, 내 인생의 목적은 주님을 뵙는 거, 만나는 거다. 그래서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된다. 요거에 깨어있는 거예요. 이런 종말론은 강조해야 됩니다. 그렇죠? 아침 저녁으로 강조해야 돼요. 자, 태초의 천지창조는 말씀으로. 여기까지는 얘기했습니다. 우주를 다시 창조하는 거는요, 죽음의 흔적을 다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새 창조는 진선미의 창조의 아름다운 세계야. 아름다운 세계에 가고 싶죠? 영원히 아름다운 세계에 가려면은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딱 하나예요. 예수를 얻고 그 안에서 당신이 발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태초의 천지창조는 말씀으로 되어 있고, 우리 창조는 말씀과, 인간의 새 창조는 말씀과 주님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렇게 돼 있어요. 첫째 날이라고 하는 것은 빛과 어둠의 창조죠. 이게 이제 근본입니다. 빛과 어둠의 창조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우주 전체를 만들기 위해서 제일 먼저 나타난 게 빛입니다. 그래서 첫째 날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 다음에 빛이 있었더니, 이 빛이 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그랬거든. 근데 그 빛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 빛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이 빛이라. 신약에 와서는 그게 그 생명이 우리들이 빛이야. 하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만, 그건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비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생명을 우리에게 비쳤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눈앞에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태초에 빛으로부터 우주가 시작됐어. 이 빛은 뭘 나누냐면 빛과 어둠을 나눠. 이 원리가 상대성 원리입니다. 바로 어둠이 뭐라는 걸 모르면 빛이 뭐라는 걸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먼저 가르쳐줘요. 그러면 뭘 이해할 수 있느냐 하면은 천국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어.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이라는 걸 발견해야 주님이 나를 위한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걸 알아. 그 은혜가
뭐를 창조하느냐면 내 속에 불멸의 하늘 사랑을 창조하는 겁니다. 왜? 하늘 사랑 자체가 은혜야. 은혜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야. 그게 뭐야? 창세 전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있는 하늘 사랑이야. 그 사랑이 내 인격 속에 살아야 나는 영생하는 겁니다. 그때로부터 내 속에서는 뭐가 사라지느냐 하면 인간에 대한 증오가 사라져요. 위대한 거죠. 이게 안 되면은 썩어 종노릇하는 그런 품성에 매어 사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인간이 불행한 거는요, 내 속에 있는 이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야. 아까 얘기했잖아요. 한 번 미워하면 이게 금방 없어지는 게 아니라 보통 하루는 가. 더 되는 거 한 달 가는 것도 있어요. 나쁜 놈 돈 꼬가가 갚아 이런 거. 아니 끼어들다니. 한참 간 저놈이 왜 끼어들어? 저도 이제 그래 봤죠. 남이 끼어들지 못하게 떨어져 가다가도 남이 끼어들라고만 하면 어떻게 해? 그냥 쏜살같이 가서 못 끼어들게. 제가 주한미군 사령부에서 우리 과장하고 이제 대구에 을지훈련하러 가면 이 사람 차를 타고 가요. 근데 미국 사람은 한국 사람하고 달라. 이 사람은 누가 끼어들려고 하면은요, 미리 알고 자리를 떼어줘요. 그게 미국 운전법이야. 한국 운전법은 빨리빨리 해버릇해가지고 남이 못 끼어들게 누가 끼어들려고 하면 앞차 공문에 탁 달라붙어. 그러다가 잘못해서 받으면은 돈 몇십만 원 물고 이래. 나도 요새는 그렇게 안 해요. 나도 그 사람한테 배웠어. 껴주면은 누이 좋고 매부 좋아. 껴드는 사람, 웬만한 사람은요, 비상등을 깜박깜박해. 그 무슨 뜻이야? 고맙습니다 해. 근데 이 법을 모르고 살면 남이 껴들면 속에서 뭐가 올라와요? 미치는 껴들기는. 그러면 그게 적어도 5분은 갑니다. 그러니까 지옥이 어디 있냐면 내 속에 있어요. 지옥이 뭐냐 하면은 인간에 대한 증오심이야. 천국에 가기 전에 이게 다 죽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참 내 속에서 지옥을 멸하는 게 뭐냐 하면은요,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고마운 거예요.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주와 함께 죽은 후 무한 영광일세. 이 법을 배우십시오. 은하계 사람들 꼭 배워야 돼. 왜? 그날이 온다는 겁니다. 요건 지금 다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가 뭐냐? 순응을 배우는 거예요.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아담이 거역하는 본을 보였기 때문에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 그러려면은 뭐를 필요하면 주님 죽은 그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거예요. 이 진리를 여러분이 다 붙들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에 있는 바와 같이 정말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 이훗날 영원히 남을 사랑하고 남을 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하심이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은하교회 모든 분들, CD와 테이프와 인터넷을 통하여 말씀을 함께 나누는 모든 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